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청남성교회 손종석 장로님, 또 우리 청여성교회 김남희 권사님이 올해부터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시니까 새벽이 부흥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결심하고요. 그리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부장인 양미진 우리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느낌이 매일매일이 우리 생애 특별한 날이고 최고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특세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겐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소중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날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세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성회인 거야. 할렐루야. 이런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요. 매일매일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원총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 말씀 묵상하길 원해. 하나는 보니까 부활 이후 주님의 첫 메시지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속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고 동굴 밖에 큰 돌로 무덤 문을 이렇게 막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역시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시신이라도 좀 거두고 싶은 마음에 그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지를 듣고 천사가 갈릴리로 빨리 가라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역시 주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역시 또 여인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그 여인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도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결국 주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첫 번째 경험자가 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도 생기죠. 주님과 함께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resurrection 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우리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랑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일성으로 하셨던 메시지, 참 그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아요.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나요? 9절로 10절에 나오죠.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할렐루야. 평안하뇨.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여기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새벽 제단으로 헌신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워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5만 가지가 다 근심과 걱정거리야.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비즈니스 문제도, 직장 문제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근심이고 걱정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시우런스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예요. 인생 전체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내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놀랍게도요, 배짱이 생긴다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놀랍게도 문제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것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데 그런 거 다 싸잡아매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평강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가져서 오만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평화.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면 주님이 그 결론에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죠?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토록 외치는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여러분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존재의 행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이렇게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서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라스트 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8절로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8절로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곳에 계시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 이분이 원하시면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갈릴리 교회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땅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도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인생은요, 낙원 밖에 던져진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락원의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다니까요. 잃었던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존 밀턴이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역작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었던 인류의 낙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미 온 인류에게 그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전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잃었던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의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가 오늘도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삶의 문제도요,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정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 끝자락에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 파송식을 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매 주일 일어서서 그 찬양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파송하고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감리교 전국 그 청년 백두산 순례단을 이 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보고 단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저 단둥 심양을 거쳐서 단둥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느 날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세미나를 개최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천지까지 순례 여정길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참 그때마다 이 단둥에서 백두산으로 가는데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끝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을 수 있나.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초석교회가 있더라고요. 초석교회라고 하면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초석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산속에 멀리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그 초석교회 리더인 분이 차를 가지고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을 가서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말하면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훈련받은 게 6개월 훈련받았대요. 6개월. 야, 거기에 그냥 충격이 됐어요. 6개월 어떻게 훈련받냐면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인텐시브하게,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뭐 5시간씩 이래가지고 뭐 일주일 혹은 2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사역화돼가지고요.
그 처석교회 담임자 역할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충격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생각했고 한국 교회들에게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는 지금 평신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화되고 있지 못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받기만 하고 있구나, 받기만 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요, 그냥 맛있는 거 계속 그냥 드시기만 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몸 다 망가집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은혜로운 말씀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될 것 같지만은 아니네요. 오히려 영적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한 영혼도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내가 생명이면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한 해의 문이 열렸어요. 올 한 해는 기필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생명을 낳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저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통째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주님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 온통 사는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이 혜택을 다 받고 그리고 나는 이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만 누리며 살지 마시고요. 나누세요. 이 새벽 기도의 감격, 새벽 기도의 기쁨, 새벽 기도의 축복도요. 나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간증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눠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우리 특별히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 내가 평안하뇨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이 지상대 과제, 지상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이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